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지요? 예, 다이아몬드 좋아하지요. 저는 뭐 다이아몬드 가져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조그만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울 한 조각이 있어요. 만약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 이 두 물건을 함께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수억 또는 뭐 수십억을 호가는 보석이라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시커먼 돌멩이에 불과하지요. 왜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조그마한 촛불을 하나 탁 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잘것없어 보이던 거울 조각이 그 빛을 반사해서 방 안을 훤히 다른 곳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 자체는요 별로 값이 많이 나가지 않아요. 얼마든지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이 그 거울에 반사되기만 하면 그 어떤 보석이 낼 수 없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뭐 다이아몬드 인생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오해하고 착각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못합니까? 나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니까.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아직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거절하고 사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이렇게 어떻게 설득을 당해서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다가 실수만 하면 의기소침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여러분, 하지만 이런 질문, 과연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존재로서 빛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민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에 주어진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귀한 민들에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화려한 궁전이나 또는 인파의 환영의 인파의 박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감당했던 것은요 쓰레기 더미에서 폐허가 된 그것을 새롭게 이제 개척하고 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비웃었어요. 너희가 무슨 빛이냐? 이제 너희 끝났다.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에게도 한탄하면서 아마 깨진 거울처럼 쓸모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현실을 몰라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빛인 내가 이미 너희에게 도착했다. 내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꺼져 있던 식어 있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토록 우리에게 확실한 강한 이 명령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결코 빛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요즘 여러분 유태인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도 얼마 정도 조금 빛이 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민족의 대명사로서 유태인을 언제나 거론하죠. 교육을 말할 때 유태인의 교육을 반드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석학이 얼마나 많고 그들이 또 이제 유명 인사가 되었는지, 노벨 평화상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언제나 이제 생각하면서 거론합니다. 미국의 경제, 법조계의 대부분의 굉장히 유명한 인사들이 유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유대 민족이 굉장히 강했던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다윗의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집권했을 때에, 그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다 정복했죠. 조공을 받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부를 한없이 부어주셨죠. 그래서 그 명철을 듣기 위해서, 지혜 얻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그 세 개의 나라들이 그 솔로몬에게 막 그냥 물건을 가지고, 보석을 가지고 바치면서 듣고자 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요? 그때는 조금이라도 빛나는 때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가 빛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3.1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란 것 아세요? 대표가. 그리고 그때에 참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표들이 기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조망시 장로님을 의시해서 국채보상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YMCA 또 YWCA 등의 이런 청년 단체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멀리 가지 않아도 1980년대 70년대만 해도 교회를 개척만 하면 성도들이 막 전도가 되었어요.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기독교가 좀 공신력을 얻었을 그때에 일어나 교회여 빛을 발하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이 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소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이 결국 빛이 아닌 상태,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황폐한 도시를 마주쳐야 됐고 잡초만 무성한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를 걱정해야 될 그때에, 막막한 그때 이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성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이고 성전도 없는데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핀잔하고 조롱하던 그때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어요. 여러분, 자동차 방전되면 시동도 안 켜지잖아요. 무슨 그런데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패배감에 고개 숙이고 있던 때에 우리가 정말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자신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어나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는요 몸을 일으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상태를 말씀드렸죠. 그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 자기 패배주의와 연민을 털어버리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빛이야, 자기 비하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해봤자 나는 실패야, 자기 패배주의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세요?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죄책감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과거 조상 죄 때문에 그들은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압제를 받아야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능함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어요.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것 보고 울며 탓하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겠느냐? 언제까지 무너진 성벽 보고 울며 앉아 있겠느냐? 언제까지 조상 탓, 남 탓, 환경 탓하고 있겠느냐? 이제 절망이라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자격이 있어서, 영향력 끼치는 위치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을 발하라는 것은요, 네가 빛을 만들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빛을 만들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라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빛을 생산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1절 중간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너의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빛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너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빛을 보잖아요. 달빛을 밤에 보는데 그 달빛은요, 달이 스스로 활활 타올라서 빛을 내는 것이 결코 아닌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 멀리서 먼 거리에 있는 활활 타오르는 태양빛을 받을 때만 그 빛을 달이 반사해서 우리 시각에 달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영광은요, 우리의 실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세상에 보여줄 때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시선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둠만 바라본다면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너진 성벽만 보고 있었습니까? 내 부족함만 바라보았습니까? 실패한 과거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거울이요,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뭘만 비춥니까? 땅에 먼지만 비춰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울이 태양을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방을 환하게 밝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둠만 바라보면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요, 우리 교회에서 30명 정도가 일주일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판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주보에 보면 성경 통독자 명단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가보니까 이분들이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요. 제가 왔다 갔다 한 번씩 보면은 그냥 집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했더라고요. 당장 나타나지 않겠지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심령 가득히 비추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 빛이 우리를 통과해서 세상에 비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빛을 발하는 삶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무능함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실패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리고 내 어둠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선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지금 너의 위에 임한 나의 빛, 내 영광만 바라보라. 이제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비추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가 되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빛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온 땅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어둠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그들에게 있어서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경제적 빈곤이 그들 가운데는 어둠이었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당장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들이 거둬서 추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성벽이 허물어져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언제 이민족이 들이닥쳐 약탈하고 침략할지 몰라 그들은 밤마다 몸서리치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가장 심각한 영적 어둠은 뭐냐면요,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그들의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우리가 과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솔로몬 때, 다윗 때 누렸던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그들을 가득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할 때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우리 가운데 공허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더 깊은 어둠이 뭘까요? 그 당시에와 다른 이름으로 오늘 이 시대도 어둠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게 드리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 또는 미래의 주역이 되어야 할 우리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꿈을 잃고 비전을 잃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N4 세대라고 하잖아요. N4, 포기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N4 세대라고 불러요. 그들은 결혼을 포기했고 출산을 포기했어요. 미래도 소망이 없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가 성적 중심의 경쟁 사회가 됐죠. 타인과 비교 의식에서 오는 열등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보면 뭐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부자인 사람들, 아파트를 수십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전세금 하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양극화라는 어둠이 만연해 있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고요. 비록 이렇게 온 세대가 물량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호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어둠의 시대가 우리 시대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결코 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세상과 다른 반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 당하면 분노하고 보복해요. 가끔 이렇게 언론에서 보여주는 이제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조금이라도 좀 앞서가나 이렇게 하면요, 또 마음에 안 들면 꽝꽝 이렇게 클락션을 누르죠. 그러면요, 앞서가던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창문 열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돼요. 가끔은 막 수킬로를 쫓아가서 또 막 이렇게 욕을 해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운전하다가 나는 제 길로 가는데 갑자기 누가 탁 끼어들면 막 쌍욕을 하기보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쥐어 하고 좀 참는 거죠.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빛입니다. 세상은요, 어려움 앞에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또 우울해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를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절망하고 막 포기해버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며 인내하고 또 참고, 비록 힘들어도 내가 이 어려움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 의지하면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된 삶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달라진 관계를 만드는 건데, 세상은 쓸모없는 사람을 외면하죠. 이력이 좋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만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상처받는 이들을 조건 없이 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 아무나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이런 것이 교회잖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인력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까? 사회에서는 경쟁력에서 앞서서 또 출중한 사람, 인물 좋고 실력 있는 사람만 선택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했다고 박수 쳐줘요. 하지만 교회는 꿈을 잃고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힘내라 라고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대체 어디서 저런 힘을 얻지? 그때 우리가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회가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더 암흑 가운데 빠질수록 빛은 선명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조금 양보하고, 그래서 양보한 다음에는 왜 그렇게 양보하세요? 예수 믿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회복을 넘어 풍성한 축복과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3절로 6절까지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재건을 넘어서 우주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슬픔이 뭐겠어요? 가족의 해체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의 전역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끌려갈 때에 딱 그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은 가족이니까 함께 가라고 그냥 이민 가득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가족이 함께 살 수 없었어요.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땅 저기로 흩어졌기 때문에 신앙의 전수도 끊길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쫓겨갔던 자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게 될 겁니다.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이 안기어 돌아올 것이다. 신명기에도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회개하면 하늘가에 쫓겨갔던 그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모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에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회복인데요,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아멘. 포로 귀환민들의 이런 정서는요, 우울과 불안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상 돌아왔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약탈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막막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화창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창한 날씨, 또 좋은 것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화창하다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확장시킨다, 넓혀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불안 때문에, 절망 때문에 마음이 막 이렇게 웅크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 확장될 수 있습니까? 언제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화창함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마음에 화창함을 주신다, 자신감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의 공급인데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방에 막 낙타들을 다 보내주겠다, 부가 막 바다에서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에 처음부터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 바사의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놓아주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칙령을 통해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백성들이 와서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목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살기가 당장 급했잖아요. 그들 가운데 성벽을 쌓을 만한, 성전을 건축할 만한 돌 하나, 제목 하나 변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가끔 우리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장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는데요, 하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자원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목적이 뭔가?
오늘 6절 끝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자녀들이 돌아오고 마음이 막 자신감이 생기고 화창하고 그리고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의 목적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또 등 따시고 배부른 것,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너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함께 예배에 가보고 싶구나,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겨우 우리가 그냥 주님 안에서 숨만 쉬고 살도록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고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빛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네가 완벽할 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비록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도, 비록 실패했어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찬양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부르시면 내가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할 때에 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또 계속해 이렇게 됩니다. 우린 세상의 빛, 어둠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계를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편지와 같은 존재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누구를 보게 될까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 사회에서, 교회에서 일어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핑계대며 살고 있던 우리에게, 우리가 시련 때문에 또는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던 우리에게, 아니다, 이제 내 위에 이미 하나님의 빛이 일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거울과 같이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삶 가지고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세상에 어둠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